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잘 깨닫고 듣고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은 보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시는 분, 인내하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들으시는 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배를 하고 또 그것에 제사를 드리고 그런 기능도 있지만 그 솔로몬의 성전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의 장소입니다. 듣는다는 거죠. 그 들으심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까지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 기도가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인데요,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감이 가는 게 있어요. 한국 분들은 거룩이라 그러면은 왠지 좀 신비하고 약간 영적이고, 그리고 뭔가 이 신성한 그런 어떤 깨끗하고 신비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의외로 성경에 나오는 거룩은 그런 어떤 의미보다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불순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원래 그대로 어떤 것들이 침투해서 그것을 변질되거나 변화되었거나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히브리어로는요, 잘라내다, 분리되다 이 뜻이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그런 어떤 거룩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개념을 좀 바꾸셔야 되고요. 그럼 거룩이 처음 나온 게 어디냐? 바로 창세기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2장 3절. 자, 여기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았더니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 거룩이라는 것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때 거룩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합니까? 모세오경에 들어가 있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창조가 다 끝나시고 심지어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모세가 기록했을 때의 저 단어 거룩, 이것이 하나님이 실제로 창조하셨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개념과 사실 차이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룩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이 거룩은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하기 좋도록 단어가 설정이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거룩함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저 성경으로 말씀해 주신 단어만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 언젠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가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더 높은 차원의 거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계시록을 보면 이 거룩에 대한 일들이 좀 더 나오긴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다음에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다, 거룩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 이 거룩은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좋은 단어라는 거죠. 창세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미 이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는 창조 때가 아니에요. 다 지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절에 무슨 의도가 그럼 숨어 있는가 하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인간의 타락이 스며들지 않았던 그 순수하게 창조의 원리만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봤을 때 창세기를 보았더니 이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어떤 자연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자연의 이치, 원리, 순리, 인간의 도리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오히려 창세기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좀 어려우시나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창세기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문자로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간의 문자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 신비스럽고 뭐 이렇게 빛 같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는 거룩하다 하셨을 때는 바로 나는 불순물이 없어, 그런 뜻입니다. 즉 인간이 죄 지은 다음에 욕심이 생기고 거짓말이 생기고 일하지도 않고 소득을 가져가려고 하고 돈이 있으면 없는 자를 무시하고 권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워나가는 그런 어떤 순리대로 가지 않는 인간의 삶, 이런 것들이 자연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가미되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즉 죄짓기 전에 창세기를 보았더니 인간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가정을 하나님이 꾸려주셨죠. 그래서 나의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그런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 부부가 서로요. 그리고 자연을 잘 정복하고 막 파괴하라가 아니죠. 관리하고 개발해 나가고 어떤 이런 자연의 순리, 원리, 인간의 도리,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약간 어려운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딱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러분 여기까지, 이게 뭘까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왜 순수한 도리 있죠?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보살피는 것, 이건 어떤 불순물도 없는 도리잖아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나의 나의 뼈처럼 여기는 것,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고, 그리고 자연은 비가 오고 그 물이 다시금 땅으로 스며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각종 채소와 나무를 맺고, 다시 그들이 또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썩고 그것이 또 무기질이 되어서 다시금 유기질로 바뀌어서 또 열매를 맺고, 해는 그 다음 되면 또 떠서 지구를 비추고,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딱 보셨을 때 전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불법이나 잘못된 것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그대로 적고 있죠. 그렇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이게 그가 만드신 만물에 다 들어있다, 이걸 본 거죠. 마찬가지 사람의 원리, 눈에 보이는 물체, 실체적인 원리에도 들어있지만 영적인 세계, 서로 사랑하고 존중, 이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도리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다 스며들어가 있다는 거죠. 21절 볼까요? 그런데 문제가 벌어지죠. 자, 어떻습니까?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런데 문제가 이제 벌어지는데요, 이 원리, 이 법칙이 이제 잘못된 것으로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생기고 서로 미움이 생기고 살인이 생기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고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노력하지도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자꾸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 순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해가 너무 예쁘네요, 오늘도 이 채소가 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자연 원리는 참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인간의 생각과 미련한 마음 다 나오죠. 생각과 마음이 드디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수했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질서에 인간의 욕망과 욕심, 죄가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이 모든 책임은 지금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순수한 원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욕심이 생겨서 우리 스스로 이 원리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서로 부부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욕심을 내고 자연을 파괴하고 이기적인 어떤 그런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22절 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질서에
이것은 유형과 무형이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 인간의 생각과 마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순환의 이 원리가 죄로 오염되어지고 이제 뒤죽박죽이 되어서요, 완전히 혼란하고 어리석은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실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신비한 모양 막 광채가 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영화적인 요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은 전혀 불순물이 없는 하나님 그 순수한 자연 원리, 인간의 도리,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리와 자연의 원리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 삶의 이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은 했지만 사탄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죄의 책임은 로마서 이 구절을 보면 스스로 마음과 생각으로 이미 하나님의 이 원리에 불순물이 가해졌다.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 이것을 이 성경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에서의 몇 가지 덕목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큰 것은 말씀이죠. 성경.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은 개혁은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이 오염되어진 인간의 원리와 자연 세계, 그래서 이것을 다시금 되돌려 놓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원리로 되돌려 놓고 싶어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인데, 이게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자, 이 성경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은 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거잖아요. 출애굽.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면, 흔히 왜 출애굽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출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 하다가 막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고생 끝, 이제 그만해, 너무 힘들었지, 다 나와. 그래서 이제 고생하지 않는, 억압받지 않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는 것이 출애굽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도 해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성경 보십시오. 이 구절은 출애굽기에 3번 정도 나와요. 첫 번째 누구에게 했냐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 이리 와봐, 너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해 하면서, 우리 종살이 하는데 풀어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모세가 나와서 장로들을 백성 대표를 모아요. 지도자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바로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여러분, 애굽은 굉장히 잘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 고기 참 그냥 그 원 없이 먹었는데 전부 나가면 고깃집이고, 그리고 폐물도 많이 갖고 다니지. 사람들이 성막 지을 때요, 폐물을 얼마나 이게 주머니마다 있을 때 훔쳐왔겠습니까? 그만큼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우리 좋은 집에 살았는데 이 광야에서 이게 뭐냐고, 추워 죽겠다고, 더워 죽겠다고, 이 불평이거든요. 우리 거기 있을 때 뭐 술도 한잔 먹고 했는데 이게 뭐 이 간조한 땅에 이 마실 것도 없고, 이 불평이 왜 나오느냐?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실제로 노예살이 하다가 광야도 가도 얼마나 좋아요. 누가 감시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불평하느냐? 사실은 애굽 땅에서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애굽 땅은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애굽을 지배하는 것은요 무슨 힘이냐? 권력이었습니다. 그 권력은 어디서 나왔나요? 칼에서 나왔습니다. 이 칼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뭐죠?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뭐죠? 쾌락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최대한대로 타락되어진 곳의 표본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아갈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렸습니다. 노아의 하나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 가운데, 그 애굽의 원리 가운데서 아무 생각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살았던 겁니다. 이게 노아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날 평지에서 바벨 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전으로 올라가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요, 에녹이라는 성을 만들고 거기에서 권력으로, 힘으로, 쾌락으로 일부 다처를 하면서 무기를 만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출애굽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바로 이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함,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닌 마음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그 불순물이 가득한 오염된 삶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마지막 때가 마치 노아 때와 같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사가고 사고 팔고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뭐죠? 그 원리가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닌데 그게 그런 원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고달프지. 힘이 있어야 돼. 결국은 돈이야. 아니야. 결국 건강이야. 뭐 남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원리가 사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애굽 땅은 희망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거기 살았다고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아이고 잘 먹고 잘 사네, 행복하지가 아니고 불순물이 가득한 그 원리 더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자.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신 분이 아니고요, 제사의 목적은 뭐죠? 레위기, 온통 제사의 구절이잖아요. 레위기는 딱 두 음절로 뭐죠? 레위기는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이에요. 제사의 모든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즉 하나님이 출애굽의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원래 나라의 원리,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던 그 원리로 하나님 사람을 되돌려 놓고 싶은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대처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 출애굽 그러면 이제 노예살이 하다 나왔어요. 이거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맞긴 맞습니다. 마지막 판에 이 건축도 시키거든요.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세상 원리에 빠져 있었던 그들을 다시금 거룩한 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볼까요? 자,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게 너무 극적이라 가지고요, 너무 감사해서 지은 노래 가사입니다. 볼까요?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끌고 계속 불평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는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디로 들어가게 한다고요? 주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그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마음이구나. 모세는 정확하게 알았고요,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곳을 지난 다음에 그가 깨닫고 이 노래 가사를 쓴 겁니다. 그렇죠?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이다. 자,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19장 1절. 자, 그들이 어디를 도착합니까? 3개월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에 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무슨 산에 갔던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 산 아니에요. 몰라요, 어딘지. 그게 지금 없어졌는지 어딘지 모릅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내 광야가 참 중요한 것은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말 짱짱하게 교육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다 교육되죠. 제사에 대한 것, 성막에 대한 것,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송사에 관한 것, 이웃 관계에 관한 것, 심지어는 뭐까지 얘기하세요? 먹는 것까지 얘기하세요. 그거 지저분한 거 그거 먹지 마, 그거 하지 마, 그 손대지 마, 시트 손대지 마, 이런 것들이 이 시내 광야에서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이게 지루해요, 여러분. 아이고 그냥 얘들아 성막 지으러 하면 되는데 고가 얼마고 몇 규빗이고 무슨 재료는 어떻게 자르고 이게 뭐요 도대체. 읽다가 지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래의 그 거룩함이 있죠. 창조의 거룩함, 그게 유형적인 창조의 원리, 무형적인 어떤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 관계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 원리까지도 회복하고요, 거룩함으로 다 되돌려 놓고요, 뭘 먹지 마라, 손대지 마라는요, 지금 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쁜 병균, 전염병, 자단, 그리고 음식으로, 잘못된 음식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부작용, 건강을 해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깐깐하시거나가 아니고 이 모든 시내 광야에서의 교육은요, 거룩한 삶으로의 회복 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철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시내 광야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을 공부할 수 있었던 곳이고, 직접 주머니 다 털었거든요. 다 털어가지고 성막 만들고. 그래서 아마 이 시내 광야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 교육을 받기에 교육장으로서의 합당한, 보급도 하셨을 거예요. 일단 먹어야 되니까, 마셔야 되니까 그런 원리가 있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셨을 때 6절 볼까요? 내려가 주세요.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시내 광야는 하나님의 최고의 훈련장으로 딱 넣으시고, 이제 거룩함으로 완전히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장소가 시내 광야이고요, 출애굽이 그렇게 필요하고요, 이걸 신약과 지금으로 대비해 보면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그래서 구원은 거룩한 원리로의 회복이에요.
내가 어떤 천국 사람으로 변화, 단순히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구원받았어요 라는 이야기지만 좀 더 깊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연과 또 사람의 순리, 자연 원리, 이것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룩함으로 불순물이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볼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신의 신의 산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출애굽의 목적이 나오죠? 거룩함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가도요, 이게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 구원의 과정을 더 내면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거룩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거룩함.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 모세가 창세기를 쓰면서 하나님이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 때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했을 때의 그 원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원리, 거룩함,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우리 지금의 이 이성과 죄의 흔적을 가진 저희들은요, 그 세계를 몰라요. 이것은 영화된 다음에 우리가 아마 하나님 나라 가서의 변화된 상태로 봤을 때는 아마 수긍이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지금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딱 요만큼만 이해되는 거예요. 죄가 불순물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리고 자연의 원리, 그것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 구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금 간파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하신 원리로 다시금 그 마음으로 회복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이거는 주일학교 시점. 성경의 더 깊은 의미는 우리를 구원이라는 원리, 구원을 통하여 거룩이라는 원리로 다시금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셔도 왠지 약간 불법을 하시면 찜찜해요. 혹은 노력하지 않았는데 뭘 자꾸 얻으려고 하는 것. 제가 로또 사는 목사님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 안 됩니다. 되면 어떡할 거예요? 되면 더 문제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안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나라 원리 아니에요. 그리고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은 뭐예요? 그 인간이 자연을 다스려 나가고 정복해 나가고 건설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것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놀지 않아요. 천국 가서 놀지 않는다니까요. 맨날 예배만 드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1시간 10분도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요. 아마 제가 갔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일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원리는요, 일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고생해서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땀 흘려 고생해서 먹는 거는 죄 지은 다음에 얘기예요. 그 죄 짓기 전에는요, 일해서 거기서 뭘 느끼냐면 보람을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의 보람을 느끼게 하셔서 딱 그래서 물건도 주시고 광물도 주시고 다 그렇게 하셨다 하잖아요. 여러 목재도 주시고 그거 가지고 집도 짓고요, 그거 가지고 반드추도 만들고 물 가지고 뭘 개발하고 건설해보고, 이런 게 힘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기능을 활용해서 거기에 성취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지, 뭐 신비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맨날 모여가지고 그냥 찬송하고 이렇게 이거 그림에 나오는 얘기,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2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도 마지막에 뭘 봐요? 거룩한 성. 결국 저 성은요, 햇빛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 자체의 빛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어떤 원리, 하나님과 이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나라를, 거룩한 성을 사도 요한이 보았답니다. 구원의 완성이죠. 우리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 한 구절 찾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없습니다. 일부러 없앴습니다. 직접 찾으시라고. 베드로 전서 1장 열어주세요. 그래도 항상 성경은 찾고 가셔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4절을 여십시오. 베드로 전서 1장 14절, 15절, 16절까지입니다. 베드로도요, 이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죠. 14, 15, 16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4절 여기 뭐예요? 여기 죄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냥 막 살아가는 그 원리가 사실은 무슨 원리였어요? 오염된 죄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거죠.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보여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은 어떤 신비한 현상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너희도 거룩해 할 때는요, 어떤 변화적인 현상의 어떤 변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거룩 하나님 나라 원리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우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도 구원받았지만,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한 행실을 하자. 왜? 하나님의 거룩이 단순히 어떤 현상의 변화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은 삶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죄의 몸을 입었고 또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죄와 분리되는 거룩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의 원리는 삶의 원리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고, 정직하게 살고, 존중하며 살고, 남을 아끼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자연을 잘 보호하고, 자연을 개발해 나가고, 순리대로, 원리대로, 상식대로
우리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나가시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주셨던 삶의 원리,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진실되고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